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로 시작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 이 일이 있은 후인데 실제로는 시간의 전후, 사건의 전후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혹은 들려주시는 내용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시간과 사건의 순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앞에 인들의 이야기, 또 뒤에 나팔들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7장의 경우 혹은 10장에서 15장까지 이런 내용은 이 일 후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인들의 내용, 그 사건의 시간 후 혹은 사건의 후 혹은 그 시간 전, 사건의 전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 내용의 순서입니다. 요한이 땅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들을 보는데 각 천사들의 한 모퉁이에 선 모습을 봅니다. 내 방향이니까 내 각이니까 한 모퉁이에 한 천사가 서 있습니다. 내 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뒤에 내용을 보면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이렇게 나와요. 이 바람은 해롭게 하는 일들인 겁니다. 이 천사들이 이 땅을 해롭게 하는 그 재앙을 내리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인데 예수님이 이 천사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또 보는 장면이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 천사를 향해 소리를 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뒤에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7인의 인하고도 다른 인입니다. 짐승의 표와는 대비되면서 또 7인의 인과는 다른 인이에요. 7인의 인은 봉인하는 닫아두는 인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는 소유의 표시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죠. 그 바람이 불면 땅에 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해로운 일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제 이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까지는 해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친 후에야 땅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해롭게 하다. 이건 땅에 재앙을 붓는 거예요. 4절 보면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중에서 14만 4천이 되었어요. 요한이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 14만 4천입니다. 요한이들은 근데 뒤에 9절을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본 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고요. 요한이 들은 수는 14만 4천입니다. 들은 수는 14만 4천이고 본 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런 경우 4절에서는 들은 수, 9절에서는 본 모습인데 이것은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들은 수는 14만 4천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 그런데 요 안에 직접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뒤에 10절의 찬송을 보면요. 큰 소리로 외치게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찬송은 큰 물의 찬송인데요. 14만 4천의 찬송은 없어요. 앞에 4장과 5장의 장로들, 그리고 내천사들, 그리고 무천사들의 찬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14만 4천의 찬양이 10절에 있는데, 큰 무리의 찬송이 10절에 있는데 14만 4천으로 표시된 사람들의 찬송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 14만 4천과 큰 무리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같이 10절에 그냥 큰 무리의 찬송에 14만 4천의 찬송이 같이 묻어 있는 겁니다. 14만 4천과 큰 무리는 같기 때문이죠. 성경 문학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선지서에도 이런 패턴이 수없이 반복돼요. 앞의 내용을 뒤에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내용도, 저주에 대한 내용도, 죄에 대한 내용도, 의로운 모습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선 큰 무리들이다.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늘 강조했던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맥락에서 혹은 신학적으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하나님의 종들, 한 부류예요.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사람들로 그 이름들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앞에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그리고 큰 무리들이고, 그리고 뒤에 9장을 보면은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뒤에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뒤에 보면 잘 익은 알곡들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백마를 타고 짐승의 군대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뒤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줄고 읽으면서 이렇게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큰 무리,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아니한 사람, 시온의 산 서 있는 사람, 이 등등,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재앙을 말씀하면서도 반복해서 14만 4천의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앞에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앞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생활이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차원의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나라와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그냥 말하자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으면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이기는 자들이에요.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순결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닮아야 하고요. 닮기 위해서 우리가 이들과 다른 모습,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 부담스럽고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나이가 많을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교회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종은요, 주인과 가까워요. 그리고 주인의 속마음까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혹은 주인의 눈에 밖에 벗어난 그런 종은요, 주인하고 가깝지 않아요. 주인과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 평화가 언젠가는 끝이 나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인들로 인해서 또 나팔들, 7대접으로 두려움에 떨게 될 거고,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기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할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보냅시다. 믿음으로 보낸다 해서 남들보다 더 죽어라 교회 다니고 죽어라 일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다님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개개인의 마음이 또 평안하며 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고 손해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리석고 실수해서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점을 좀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왕벌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탓합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